자, 그래요. 이번 주제가 십자가는 희망입니다. 고난이죠. 죽음이죠. 고통이죠. 십자가가. 근데 주님의 그 고통과 죽음이 우리에게 희망이 돼요. 자, 그걸 깨닫고 그 희망을 품고 살아가보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어드려요. 이제 그 자리에 가룟 유다는 있었죠. 가룟 유다는 그걸 놓고 비난을 합니다. 그 값비싼 것을. 노동자 1년 품삯이 되는 그게 큰 돈인데 그걸 단 한 번에 그렇게 허비하느냐고. 그걸 모아서 그걸 놔둬서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그 많은 사람들 도와줄 수 있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허비하고 낭비하느냐고.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마리아를 칭찬합니다. 아니라고. 이 여인의 한 일은 계속해서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정말 그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거기에 집중합니다. 마음 자세예요.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 하는 겁니다. 마리아에는요, 그 마음이 언제나 예수님에게 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형편인지, 예수님의 심리가 어떤지 마음이 가니까 그걸 알아봐요. 예수님이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큰 일도 하셨지만 예수님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그 상태를 제자들은 모르는데 이 마리아는 알아봐요. 마음이 예수님에게 가 있으니까 그 상태가 어떤지요.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도 그렇게 제자들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깨어 있어 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마음을 쏟아서 부탁을 해요. 내가 정말 이렇게 힘드니까 나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 달라고. 근데 제자들은 그냥 잠들고 말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건 헤아리지 않아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걸 직관적으로 알아봐요. 그래서 그 장례를 준비해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머리털을 닦아줬던 건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그 마리아 그 행동이 뭔지 알아보죠. 마음이 가 있으면 보이고 알게 돼요. 제자들처럼 같이 3년 동안 동고동락한 건 아니지만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마리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마음이 쏟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계산을 뛰어넘어요. 그 향유 옥합 그 한 근이 300데나리오, 1년치 품삯, 큰 돈인데 그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마지막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위해서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거죠. 그게 하나도 아깝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도 그 가룟 유다는 계산을 해요. 계산을. 저렇게 비싼 걸 저걸 갖고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면 더 유용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영리하고 똑똑하죠. 계산을 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영리하고 똑똑하게 계산하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그렇게 낭비하는 이 마리아를 오히려 더 칭찬하신단 말이에요. 신앙의 길에서는요, 그래요. 계산하고 판단 이것보다도 마음이 우선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보고 있습니까? 십자가가 정말 우리에게 희망이 된다면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어떤 상태였는지,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그 십자가의 고통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 언제나 계산을 뛰어넘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이게 손 마른 여인을 고쳐주신 사건 기억나시죠?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안식일날 병자를 고쳤다고. 근데 그 손 마른 여인은지 뭐 그렇게 손이 말아서 고통당하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꽤 됐단 말이죠, 그 일이. 그러면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 끝나고 그 다음날 고쳐줘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걸 갖고 이 여인이 불평할 일은 아닐 거 아니에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까. 계산한다면 굳이 지금 안식일날 이 여인을 고치면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들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할 거란 거 알 수 있단 말이죠. 알죠. 당연히 계산이 되고 예측이 되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뛰어넘으셔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날 굳이 그 안식일날 그 여인을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 여인에 대한 사랑 아닙니까? 여인의 고통에 대한 안타까움 아닙니까? 그 고통을 같이 느끼니까 하루라도 빨리 그걸 고쳐주고 싶어 하셨던 거죠. 비난이 오더라도 그걸 감수하면서라도 그 여인을 고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마음이요. 예수님의 그 마음이요.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마음이요, 이 사랑이요, 계산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계산을 하고 살아요. 나름대로 현명하고 똑똑하게 살으려고 하는 거죠. 나름대로 계산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영리하고 똑똑하게 계산하면서 그 계산기 두드려 가면서 살아갈 때 정말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중요한 것들을 혹시 잃고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가룟 유다는 영리하고 똑똑하게 계산을 했는데 정말 중요한 걸 놓치잖아요. 그 영리하고 똑똑한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요. 결국 비참하게 끝납니다. 계산을 뛰어넘는 더 큰 것이 있습니다. 계산하는 사람들은 결코 보지 못하는 더 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볼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어리석어 보여도 낭비하는 것처럼 여겨져도 그걸 행하는 사람, 마리아처럼 그들이 더 큰 것을 갖게 되고 그들이 더 큰 것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는 고난주간 첫 새벽이에요. 이 첫 새벽에 우리도 이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고난, 죽음 앞에서 이거는 저런 계산을 뛰어넘어서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것, 값진 것을 아낌없이 드렸던 마리아의 결단. 그 마리아의 결단 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어요. 그 사랑은 계산을 뛰어넘습니다. 그것 때문에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그 마음을 알아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산하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 큰 것을 그 마리아는 가졌고 그런 마리아를 예수님이 인정해 주셔요. 그럼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에서 나도 마리아처럼 계산을 뛰어넘는 큰 사랑이 있게 해달라고.
여지껏 돌아보면서 내 신앙이 성장하지 못했던 건 우리 안에 계산하는 마음이 계속 있었기 때문은 아닌지. 이만큼 하면 이만큼. 그래서 그걸 용기를 갖고 그걸 뛰어넘지 못하고 그 안에서 머물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큰 사랑도 느껴보지 못했고 더 큰 은혜도 받아보지 못하면서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아온 것은 아닌지요. 이거보다 더 큰 세계가 있는데, 은혜의 세계는 이거보다 더 깊은 세계가 있는데요. 고만고만한 것, 계산해서 뛰어넘지 못하니까 이 정도, 이만큼. 거기서 더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거기서 고만고만하고 있다 보니까 더 깊은 세계가 있음을 느껴보지 못하면서 살아온 건 아니냔 말이에요.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계속해서 흘러요. 그게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면서 계속 깊어가고 커가는데 그 계산, 이런 생각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서 겨우 나는 그냥 발목 적시는 그 물, 그것만 받고 살아가고 있던 건 아닌가. 생수의 강속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 계산 때문에 그 깊은 세계를 맛보지 못하고 그냥 발목만 적시면서 여지껏 살아온 것은 아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내게도 달라고 기도합시다. 정말 그 깊은 사랑을 나도 맛보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내게도 그 계산을 뛰어넘는 향의 옥합을 주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가능케 할 그 사랑하는 마음을 내게도 달라고, 그 마음을 통해서 더 깊은 은혜의 세계를 맛보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더 깊은 세계가 있는데 우리는 그 깊은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겨우 발목만 적시는 그 얕은 은혜, 그걸만 그 안에서 살아온 것은 아닌지요. 그 은혜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선 마리아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결단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그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계산에서 넘어서 그 계산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 아닌지 하나님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계산을 뛰어넘게 하여 주옵시고 마리아처럼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신앙이 겨우 발목만 적시는 은혜를 뛰어넘어서 깊은 은혜의 세계를 들어가게 하시사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사랑이 하나님 깃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리아 같은 사랑을 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하나님 찾아가셔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생명을 느끼게 하여 주옵시고 풍성한 생명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성도들이 질병을 이겨내게 하시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마리아와 같은 그 사랑을 갖고 살아가기를 꿈꾸고 그럴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은혜 있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한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